옆 사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오늘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고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일곱 중직자를 세워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분담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 또 봉사, 선교 각자에게 분담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그것을 기뻐했다. 자, 우리 열 가지 발판 그 주보 앞면의 기도인데요. 여기 그 오늘의 말씀 묵상에 그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윗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성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이 말씀은 다윗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 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발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그렇죠?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성취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으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아, 나를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아라. 종교는 나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언약을 붙잡아라. 왜냐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길게 기도할 때 뇌를 살리는 기도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탁 이렇게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그때 뭐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된 것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르는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현장을 보면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육신의 빵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람은 따라가고 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평안이 없고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입니다. 선물.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오고 우상 가문의 문제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후대 문제도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삼직분을 붙잡아야 돼요. 삼직분. 그 삼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밤에 기도할 때요, 이 삼직분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깨달았다면 뭘 꺾어야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을 꺾고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오래된 문제 그 흑암을 꺾고 또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가져다주는 불신앙을 꺾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묶인 데서 해방받아라.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여러분 모든 묶인 데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모를 때는 정죄 아래 놓여 있는데 거기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지불. 아멘. 예. 그러니까 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노예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노예의 신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해. 너는 오늘 너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참 선지자를 알았다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길. 사람은 길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즐거워해라. 왜냐?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꺾이겠어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겠어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멘? 그러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 이것은요,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답을 찾아라. 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죠? 작은 문제, 큰 문제. 왜냐, 문제가 없다면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문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아멘. 오늘 막 그 초대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막 전도하기 그치지 않으니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20문도가 모였는데 나중에는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고 이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7 집사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근데 복음 때문에 또 핍박이 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 초대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면 언제든지 핍박이 있어요. 근데 핍박을 받았는데 저들이 뭡니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복음 전하는 것이 큰 이게 뭐냐? 기쁨. 아멘. 빛을 발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언제든지 내부 시험을 가져다 준다. 외부 핍박은요, 다 막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더 강해지는데 내부적인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더욱더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세 번째,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갈등과 시험에 속지 마라. 그래서 세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멀리 내다봐라. 멀리.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멀리 내다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조금 그럴지라도 멀리 내다보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을 정말 다듬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흥에도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사람 문제, 모든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되냐?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그리고 참 복음, 복음 아닌 것과 진짜 복음을 각인돼야 될 것. 이것을 메시지 통해서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아닌 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뭐가 있어요? 세상 성공 중심.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우리의 깊이 이게 뿌리 내려 있잖아요. 저에게도 이 부분이 깊이 뿌리 내려. 근데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은 오래 걸려. 그런데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면 돼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그 밑줄 그은 거 일대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갈급한 심령이 그 메마른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듯이 여러분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번 주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죠?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세 가지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지혜 충만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믿음 충만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 가지로 충만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 자, 초대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저들이 120문도가 마가이다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이제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려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저녁 7시 10시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하니까 뭐가 왔어요? 성령 충만 왔잖아요. 그게 뭐 제9시 기도 시간이 뭔 말인가 그런 분은 없겠죠.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 하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유일성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증인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 충만. 이 세 가지로 충만하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냐? 결과가 뭐냐? 구원의 감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지혜 충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별력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믿음 충만은 어떻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뛰어넘습니다.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서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오늘도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면서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병든 부분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다 기도해서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때 모든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늘 제사장도 이 무리에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지속하는 제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제 저들에게 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니까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요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 그 내면의 천사의 얼굴. 그 밝아졌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입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충만하면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여러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힘들겠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넘어져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6절 그랬잖아요. 이건 1절. 그리고 뭐라고 해서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26절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모든 지혜를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27절 뭘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매일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을 때 말씀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복음으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언약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따라가게 하옵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중직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청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에 집중하다가 모든 오력과 성령 충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